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그 제자들도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또 한 절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이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우리의 삶에 일하실지, 언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개입하실지 참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응답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을 모르는 일들이 참 많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그럼 그 방향으로 가면은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일일 텐데 그걸 참 모르겠다는 거예요. 해결돼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 응답을 기대하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와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과연 보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대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연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건데 2060년 6월 29일 날 내가 응답을 해줄 거야 라고 만약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진짜 하나님 과연 선하십니다. 이렇게 할까? 2060년이요? 그럼 제 나이 80이 돼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고요? 좀 곤란한데?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100% 후자겠죠. 그렇죠? 왜죠?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은 후에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있잖아요. 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제 생각과 제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35년 뒤에 해결을 해주신다? 꼬이는 거예요. 이거 곤란한데?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셔야 한다라는 전제가 어느 정도는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기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기다리는 것도 사실 정도가 있는 거죠. 참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마냥 우리가 노인이 될 때까지 아무 소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안 풀리고 가난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일을 풀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하지만 끝에 가서는 다시 대역전의 어떤 삶의 대단한 반전을 보여주시겠지라는 기대치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끊기게 되는 거죠. 이거 뭐지? 이상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 내 이상적인 신앙과 실제로 내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의 삶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에 생기는 고난과 비극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특히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맞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 특히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항상 대치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항상 대치함.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달라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지점이 항상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요셉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우리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냥 파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정해버리고 그런 신앙생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무슨 결론이죠?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내게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시다. 그러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치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항상 이 둘이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의 가장 최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때였습니다. 모든 육체의 전성기, 모든 그의 정신의 최고조였죠. 애굽의 가장 최상의 교육을 받아 그 시대 모든 분야의 지식을 다 갖춘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될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사용받아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그의 탁월한 능력과 지식으로 뭘 했냐면 사람 한 명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됐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40년을 사막에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은 이 모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지도자로서 모세를 세우실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야 되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되려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이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웃으시는데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일부러 그 40년 동안 사막에서 훈련을 시키셨다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성경 어디에 봐도요, 자신의 종을 부르실 때요, 능력 때문에 어떤 갖춤 때문에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을 다 찾아보세요. 어떤 인물도 그 갖춰진 능력과 지식을 보시고 너 합격, 너 불합격 이렇게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반대이십니다. 그 인물에게 어떤 능력도 없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어떤 요소도 없다고 하는 그 인물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쓰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가나안의 유망한 가문의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없는 유목민으로 불러내십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만 했던 요셉은요, 노예 신분보다 더 비참한 범죄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죠.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을 보세요. 가장 미천한 가문에서 어떤 스펙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유일하게 능력자였던 삼손만이 두 눈이 멀고 맷돌 굴리는 노예가 돼서야 비로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시대에 어떤 뒷배경도 없었던 엘리야를 보세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불러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시대의 악에 맞서기에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위대한 명성에 비해서 비겁해 보이기까지 한 그런 행동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배신자였고 모두 도망자였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뭐 사막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지식과 뭐 경험과 이런 것들을 준비한 그게 아니라요. 40년 동안 모세는 뭘 했냐면요. 철저하게요.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 가진 거죠. 반대요. 뭘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 없앤 거죠. 자신이 자랑하고 뽐내던 그 능력과 지식과 권세를 모두 떨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그 시간을 통해 모세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신 게 아니라요. 무엇도 남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시잖아요. 몇 장에 걸쳐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죠? 오 주님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지식도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주님이요 더 이상 모세를 설득 안 하시고요. 오케이 됐어. 그냥 강권해서 부르세요. 야 이제 가라. 내가 행할 말을 가르치겠고 행할 일을 가르치겠고 너에게 능력이 없으면 내가 능력이 돼주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야, 이게 뭐예요? 너의 모든 소망이 박살났을 때 모세의 모든 가능성이 전무해져서 모세는 이제 끝.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시작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원리가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가 벌어졌죠. 그런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를 채워야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가 참석한 이 잔치가 그냥 단순한 하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십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너무 냉정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여자여로 번역된 헬라어 귀나이는요 존경과 정중한 의미가 포함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사랑하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손한 어투에 거절을 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채우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군가의 아들로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 단순히 포도주를 채워주러 세상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문맥상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계획과 그가 하셔야 되는 일들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포도주를 채우신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 단순히 부족한 포도주를 채운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죠.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상황만 본다면. 그런데 포도주를 채우는 일만 본다면 이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의 권세자들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권세자들도요. 인심 한번 쓰면은 포도주 채울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디서 구해다가 채울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은 분명 하나님께만 있으십니다. 근데 단순히 포도주를 채운다고 봤을 때 그건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중요한 일이라기보다는 급한 일에 가깝다는 거죠. 평상시라면 포도주를 채우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이겠습니까? 다만 상황이 급박하니까 이 문제가 큰 문제로 비춰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 오신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계획을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그분의 계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과 또 같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주님이 문제 해결을 놓고 갑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가 됐을 때 즉각 순종할 준비를 해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마리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싶어합니다. 언제쯤 날 사용하실까? 언제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때를 분별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거죠. 그때가 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분명히 높아질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빨리 알고 싶은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때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언제 될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때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그럼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지만 그래, 내가 너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줄게. 2060년에 응답을 해줄 거야. 그럼 저는 그 뜻에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은 그 때와 시를 묻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혹은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그 섭리를 묻는 기도 제목에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우리를 향한 배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걸 알면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니까 그냥 모르는 채 가는 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면 그 계획을 들어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안 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별을 해도 안 할 거면 왜 분별을 하고 계획을 알아도 순종을 안 할 거면 왜 우리가 계획을 알길 원하냐는 거죠. 저희 교회가 요즘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교회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성도님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목사님들을 포함한 우리 사모님들을 포함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저 뒤에 우리 목사님 거의 뭐 얼굴빛이 잿빛이시고 건강의 문제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재정적이며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치열함과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해야 된다 진짜. 그러니까 막 눈만 뜨면은 우리 교회 기도밖에 안 나요. 잠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새벽 1시에도 눈 떠 기도하다 또 눈 뜨면 새벽 2시 또 눈 뜨면 새벽 3시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막 연쇄적으로 기도 제목이 막 생기기 시작한 그때 또 새벽에 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막 고민을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시간을 정해놓고 온 성도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매일 밤 기도회를 막 줌으로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 그런 고민을 하고 방법론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나 똑바로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에? 그랬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 기도시킬 궁리부터 하고 있니? 저에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으면 제가 먼저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자꾸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시킬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또 자꾸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마음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엄청 회개하고 저부터 기도했죠.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결정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백날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순종 안 할 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뜻 알아봤자 내 마음대로 할 거면 못하러 주님 뜻을 구하냔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타이밍과 방법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완벽한 우리의 부모님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단 하나도 해가 될 게 없다라는 걸 온전히 믿는다면, 비록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인격적인 신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틀어졌지만 주님의 계획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인지는 알 수 없고 어떤 방법인지도 알 수 없는 그때조차도, 그런데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던 우리가 그대로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무슨 능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자체가 믿음이 능력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 되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 대상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범주는 어느 곳까지 확장되냐면요, 완전히 내 생각과 다르고 완전히 내 계획과 다르며 완전히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를지라도, 그래서 그 모습과 과정이 또 그 결과가 내가 원치 않고 그래서 내가 낭망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신뢰,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의 방편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방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부려먹는 노예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다면요,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맺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능력 보시고 일 잘할 만한 사람 이렇게 골라다가 일만 시키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신뢰와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거라면요, 하나님이 이 관계 안에서 이 관계로서 우리를 대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를요 백성 삼으시고 제자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친구 삼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로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갖추신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요, 그분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신뢰와 사랑으로서 그 일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나 포도주의 기적을 거부하셨던 예수님이요, 그분의 때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말씀하시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하인들은 그 말씀에 곧장 순종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말 그대로 대박이 터집니다.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줬다고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하인들과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적 정결 예식에 쓰이던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생명과 언약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1절의 성경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의 가나 혼인잔치 첫 이적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뭐 칠병이 이런 거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따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만족과 필요가 채워지는 인물이니까 그를 따르기 시작하죠. 물론 그래야 되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나의 원함을 이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셨죠. 이 표적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열매로서 곳곳에 기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하심이 이미 믿음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고 눈먼 자가 앞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걷게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단순히 이 한정된 시간 안의 안식과 평안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병이 고침을 받아도 인간은 언젠가 죽게 마련이죠. 우리가 안식을 얻어도 평안을 얻어도 재정이 채워져도 결국에 우리한테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한정된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닌 거죠. 그런데 세상도 줄 수 있는 부유와 만족을 위해서 마치 오신 분처럼 그들이 그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툭 까놓고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라 부르는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예수님 아니어도 되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빠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세상의 권세자 한 명 잘 만나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잖아요. 더 빨리 돈 벌 수 있고. 그들의 눈에 들면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모든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 비법이라 불리는 그 많은 방법론들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다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 권세자 대신에 예수님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주면 예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안 주니까. 우리 주님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가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부모님이 주는 선물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자녀들도요. 육신의 부모가 무엇을 해줄 것만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걸 주면 기뻐하고 안 주면 부모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페류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산 상속을 받기 전에는 부모님을 매일 찾아가다가 상속을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부모님과 연을 끊어버리잖아요. 후레자식이죠. 세상도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가 많다고요. 뭘 줄 것 같으면 예수님 앞에 매일 나가는데요. 뭘 받은 것 같고 얻을 게 없을 것 같으면요.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것을 대표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서가 아니라 나한테 너희를 배부르게 할 떡이 있어서야. 그런데 사실은 나한테 너희를 배부르게 할 떡은 없다. 그런데 나한테는 생명의 떡이 있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참된 생명을 알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싹 다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게요. 일반 군중들이 떠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더라. 오늘로 따지면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욕심이 충족되지 않자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 표정, 그들의 욕심, 그들의 욕망, 인생을 내 마음대로 풀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여기 안 되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심지어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세상의 기업 구조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사역의 성공이나 인생의 삶의 그 모든 축복들이요, 소름 끼칠 정도로 기업 논리로 논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많은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간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표적을 통해, 그 간증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표적이 목적이고 여전히 간증이 목적인 신앙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요?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사람의 속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 욕망의 실현의 도구와 통로로 믿고 있는 사람의 속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믿던 군중들이 다 사라지고 12제자만 남았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육신을 채워줄 떡이 없고 너희 욕망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남자한테 자랑할 만한 사역, 과시할 수 있는 삶의 모양과 어떤 것도 줄 수 없다. 자, 이제 대답해봐라.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오리까? 이 엄청난 위대한 말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곳에서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잠깐 내 감정 채워주는 것 답삼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가짜를 내 정답으로 삼는 삶을, 그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그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질문과 공허만 가득한 내 인생에 정답을 주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리오리까? 배부르게 할 떡이 없어도 주님만이 정답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나중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주님이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에 대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증언에 의해서 하나님 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누구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거나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든 만들지 않으시든 그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거기에 절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반응 안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인정을 받자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딜하는 대로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저렇게 해주셔야죠. 거기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더복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고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건요, 그분의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건요,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은요, 그분이 끝내실 때까지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런데 거짓 생명이 아니라요,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잠깐 위로받는 생명이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생명이 아니라요. 참된 생명으로 주님 인도하십니다. 우리네 삶에 때때로 포도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낭망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의 무능력함과 그로 인해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셨다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돌아섭니다. 내 절망을 봤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돌아섭니다. 끝났네, 안 됐네, 방향을 틀어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 다만 돌아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때론 절망도 원망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해놓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심을 우리 더복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더복의 목적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려져야 우리의 모든 행보가 그 주님 안에서 유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존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들여다보셨을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그 관계 안에서 그 신뢰와 사랑 안에서 함께하길 즐거워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더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